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섰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옮겨진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전해주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믿기지 않을 만한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고운 삼배만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불신하고 있었으나 베드로는 곧바로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마침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약 11km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그들의 곁에 가셔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이냐? 두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글로 보라 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이니까? 두 제자가 임마오로 가는 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의 어두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마음에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점검하여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형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벌써 3일째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였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서로 가야 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말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에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미련하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로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지에 따라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본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를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을 이용하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뜨거워졌을 뿐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저녁 식사에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그들은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때 또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눈이 떠진 것은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11km를 걸어왔지만 한밤중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일과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영적인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월부터는 이제 새롭게 새벽 예배를 8시 30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 이 귀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요하 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5월 초부터는 6시 3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 30분에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6시 30분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아침에는 꼭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우리가 50명 정도 구독자가 되면 제가 생방송으로 온에어로 방송 이제 동영상이 아니라 온에어로 유튜브에서 바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그날까지 제가 동영상으로 열심히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나날이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샬롬.